오늘 어린이들에게 잠깐 어린이 설교를 잠깐 하고 적을 거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린이 설교를 잠깐 하고 제가 어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들이시요, 저 위에도 계시는데 목사님 지금 41, 49? 네, 49인데요. 49살인데요. 아직도 어린이들처럼 앞에 서면 떨려요. 어저께 집에 가면서 목사님 부인한테 전화하기를 뭐라고 전화했냐면, 여보, 일주일 중에 이번 월, 화, 수, 목, 금 중에 오늘의 설교를 제일 못했어 이러고 갔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엄청 떨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뭔가를 발표하는 건 떨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떨지 맙시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역절 암송이에요. 열세 기역절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기역절을 발표하는 겁니다. 어려서 기역절을 늘 외우던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성적이 상위권에 늘 찍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역절 암송하는 그 실력으로 법률도 외우고요, 수학 공식도 외우고요, 외우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어린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외우시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다른 건 떨어도 되는데 기역절 외울 때만큼은 떨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한 가지 더. 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이 교회는 어른들을 위한 교회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견뎌야만 하는 존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어른이 되면서 나는 이 생각을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어른이 되면 교회의 어린이들이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다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어른들은 제가 소외하는 걸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만약에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넘치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더 즐겁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청년들 집회에 노인들이 더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제가 사람들 얼마 없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을 제가 보고 싶었거든요. 이 36대 주변에서 살다가 떠난 지 한 11년째, 거기서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11년 동안 완전히 이 광야에서 살면서 이제 어떤 거를 해보고 싶었냐면, 비록 교회는 광야지만 제가 선교하는 대상은 3040 삼성의 지식인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들이 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림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저는 이 산흥중앙교회 카메라 감독님이 계시다는 얘기 듣고, 자, 대박이다. 그리고 안식일 매 주마다 봤습니다. 저기에 누가 앉는지를 계속 집중해서 봤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장소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씀은요, 여기 앉으신 150명의 성도 외에 1500명이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저기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가 어제 몇 주 전에 여기 예배를 잠깐 봤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를 봤어요. 오늘 그 연주자가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가면 저 연주자가 꼭 특창을 했으면 좋겠다. 월, 화, 수, 목, 금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은 합창대가 할 텐데, 에휴, 이번 기회 틀렸구나 했는데 오늘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멀리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요양원에서 보고 있고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지만 예배를 보고 있고요, 안식일마다 저희 식구들은 안식일마다 오후에 내내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이 지구가 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아프리카까지 안식일이 쫙 지내다니면서 전 세계 예배들이 시간마다 탁탁탁 열립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안식일 오후에 할 거 없으세요? 그거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유튜브가 시간대별로, 그 오늘 밤 1시, 2시쯤 되면 미국에서 예배들이 촥촥촥 올라갑니다. 근데 이 예배들이 좀 잘 되는 예배들이 안타까운 게, 흑인들 예배들이 유튜브가 잘 되고 있어요.
이 백인들 예배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기들 예배 드리는 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영상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 이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해 하고 나면 흑인들 예배. 그리고 예배도 열정적으로 어떻게 드려? 그러면 흑인들 예배예요. 어제 제가 어떤 성도에게 부탁을 해서 산흥중앙교회 실시간으로 보면서 몇 명이 보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착착착 했는데 여기 주변에 큰 교회 몇 개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지금도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는데 실시간 현황 어제 20명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큰 교회들은 10명이 보고 있고 5명이 보고 있고 이래요. 큰 교회들이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교회면 이 시간에 동시간 실시간 시청자가 1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카메라 감독님도 계시고 음향 감독님도 모셔서 여기 아까 제가 핵심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할 때 그 웅장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하는 그 웅장함을 제가 만약에 카메라 영상 감독이라면 여기다 영상을 딱 띄워놓고 그거를 유튜브로 정확하게 내보낼 거예요. 어느 순간 알고리즘 때문에 탁탁탁 뜨다가 거기에 딱 꽂히면 거기서 눌러 앉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찾아옵니다. 동탄세마교회는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찬양을 살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확실하게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음향 장비도 가장 좋은 걸로 갖추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미디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기계가 문외한인 사람입니다. 뭐 이게 만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철저히 그냥 책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학책 말고 과학책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말씀을 먼저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본문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본문이 잠언 30장인데 제목은 짐승의 표예요. 잠언 30장을 읽다 보니 여기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어요. 저거가 카메라군요. 저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실시간으로 보는데 저 카메라가 비추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딱 비췄을 때 예배 분위기가 좋으면요, 와, 이 교회 가고 싶다. 이 지금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목사님, 오늘 누구누구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말해줬어요. 저거 보고. 오늘 잠언 30장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했더니 말씀은 안 보고 자꾸 주석이나 해석이나 다른 사람들의 설교가 더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자체를 계속 읽어야 됩니다. 본문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해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람의 총명은 짐승의 본능과 다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사람의 총명은 짐승의 본능과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의 총명과 짐승의 본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럼 공통점이 뭘까요? 먹는 거 같아요. 입는 거는 다르다고 하지만 새들 보시면요, 그때그때마다 옷을 굉장히 이쁘게 입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 다음에 무리지어 사는 거 같습니다. 정치요? 동물들 정치하는 거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동물들 정치해요. 그러니 사실상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동물들도 다 합니다. 거기서 따돌림 당하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는 게 동물의 세계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능한 곰도, 아무리 유능한 반려견도, 아무리 유능한 반려묘도 금요일 일몰 시간이구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이러고 가는 짐승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요일 일몰 시간에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결정이 돼요. 오랜 긴 단잠을 잔 곰은요,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뭔지를 궁금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곰이 다 깹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세수하면 좋겠는데 어슬렁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뿌지직. 그거 보니까 와, 똑같네 사람이랑. 일어나면 화장실 가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곰을 보면서 반성했습니다. 나는 곰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께 저에게 의식을 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이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요 성경절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에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인이라고 하는 그 성경절의 기본 단서가 돼요. 666은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그 엄청난 긴 역사들을 다 일주일 동안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서야 배우는 그 어려운 진리가 아니고요, 잠언만 읽어도 그냥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읽고 잠언 30장 읽고 계시록 13장을 읽으면 짐승의 표가 뭐구나, 사람의 총명이 없으면 짐승의 표구나. 그럼 사람의 총명이 뭔데?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린이들은 이렇게 읽어주면요, 똑똑한 애들은 목사님 이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앞에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 외에 제하여 버리면, 이 똑같은 내용을 방금 전에 목사님이 읽으셨어요 라고 해요. 읽었나요 제가? 볼까요? 6절에서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이것은 잠언 30장은 지금 계시록을 해석하는 단서가 되고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게 성경 예언 해석의 기본 전제다. 만약에 더하거나 빼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오용하면 사람의 총명이 뭐가 된다? 짐승의 본능으로 돌아간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타협하는 그 모습은 짐승의 본능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신명기 4장 2절에서 그랬어요. 잠언 30장 6절에서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냥 한 번 나오고 많은 성경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한데 그 말씀에 순전한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더하지 말라고. 거기에 더하면, 가감하면 짐승의 본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잠언 30장 2절에서 그 아굴이 겸손하게 내가 지금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할 때 사라지는 하나님의 총기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해석하는 예언적 통찰의 시작이 잠언 30장에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잠언 1장부터 읽어보십시오. 잠언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음녀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계속 얘기합니다. 음녀. 그런데 이 음녀에 대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항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이 지혜가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순결한 여인인 지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음녀에게 잡혀갈 거다. 이게 잠언 1장부터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잠언 30장에서 결국에 내 말 안 들으면 음녀에게 잡혀가고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굴이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세상에 짐승의 표를 받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편중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튜브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이쪽에 있는 성향이 있고 이쪽에 있는 성향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성향은 한 두세 개만 보면 그 영상에 AI가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더 뿌려줘요.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모든 성향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내 유튜브를 딱 떴는데 야구가 막 몇 개 떠 있으면 나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이번 주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몇 번 했더니 지금 제 유튜브에는 계속 뻐꾸기가 탕난하는 영상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들 몇 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관련된 영상을 뿌려주는 대로 봅니다. 내가 의식해서 골라서 보고 뭔가를 지우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서 올리는 대로 나오는 것은 나를 계속 한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냐면 양극화가 팽팽하게 대립이 돼요. 그래서 투표를 하면 진짜 똑같이 나와요. 실제로도.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성향을 더 강화하고만 있어요. 저쪽 얘기는 안 듣는 겁니다. 이게 유튜브의 힘이에요. 방대한 현대의 정보와 뉴스가 있지만 각기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에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는 이 예언은 지금 현재 실감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세상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가슴 뛰는 대로 살아라. 가슴 뛰는 대로 살면 죽어요. 심장이 막 이렇게 뭔가 보면 막 심장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뭐 사랑에 빠졌을 때도 콩닥콩닥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한 20대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어떤 그게 있으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때문에 그게 내가 재밌는 줄 알고 거기에 이제 쫙 이걸 계속 찾으면요 그 심장 터져 죽는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아니 심장이 뛰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뛰게 해주시는 심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하거나 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의미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요새 제가 이게 이번 주에 처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했던 설교인데 그거를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이 설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방송이 있습니다. 저는 5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늘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을 읽고 해석하는 방송을, 그거 하려면 1시간 정도 넘게 하고 준비를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매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기 위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방송을 올리고 그 다음에 6시부터 준비되어 있는 원고를 다시 펼쳤는데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들을 또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솟아오르는 아이디어를 다 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할 테니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너 많은 거 알아.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 먼저 하면 어제처럼 후회하게 될 거다.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여유가 있고 성도님들이 더 들을 마음이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끝내라. 오늘 아침에 저는 그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기도 끝에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사람들은요 오락하면 컴퓨터 게임이 오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사에게 오락의 최고의 오락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준비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 속마음은 뭐냐면 나에게 설교만 하라 그러면, 모든 거 하지 말고 설교만 하라 그러면 진짜 빠져서 할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해도
그런데요, 쭉 하잖아요. 하다가 12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뭔가 자료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12시가 되면 정오의 기도 시간이다 이래요. 다니엘처럼 네가 아무리 바빠도 무릎 꿇어라. 그러면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끊으면 집중력 끊어져요. 이제 10분만 더 하고 10분 좀만 더 하는데 제가 오늘 30분부터 할게요. 30분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보고, 아예 이 설교와 상관없는 다른 성경 보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서 물을 한 잔 마시러 가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는데 아까 거기 앉았으면 갈 수 없었던 새로운 가지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로 얘기하라. 오락은요, 중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람은 그만해, 해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존재예요. 그만해. 이게 그만해가 얼마나 어렵냐면,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게으름을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게으른지 몰라요. 정말 부지런하게 게을러요. 제가 하루는 이 노숙자를 개인적으로 돌본 적이 있었는데, 이 노숙자를 교회에 오셔서 노숙자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그냥 길에서 주무시는 분, 근데 길에서 주무시는 분이 교회에 자주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안타까워서 목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잘해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몇 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단고개역에서 만났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저씨! 약간 어리숙해요. 뭔가 이렇게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엘리트였는데 자신의 넋을 내려놓고 살아요. 아저씨! 그리고 반갑게 인사했더니 저도 모르게 어디 살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봐 놓고 실수했어요. 자기도 미안한지 여기요. 이 모든 욕 다. 근데 그분은 집을 만들어 줘도 자기는 길에서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중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고요. 음료수에 빠져 계시는 분들은요, 못 끊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 끊는다고요. 우리 선지자가 말한 그 어떤 음료수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예언의 신의 그 기별들에 대하여 자꾸 더해요. 그리고 감해요. 그리고 뭐 그때 시대의 기별, 자전거 얘기가 자꾸 나와요. 맨날 자전거 얘기만 가지고 자기의 그 핑계를 대요. 엘렌 지 화이트이 자전거를 그때 당시 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타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자전거 한 대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에요. 그거 살 돈 있으면 건축원금이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자전거가 진짜 사지 말라는 선지자의 기별이 맞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전거 타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 좋은 겁니다. 제가 비싼 자전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싼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사시는 분들은 검소한 거예요. 뭐 1억짜리 벤츠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1억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들 괜찮아요. 뭐 10억, 20억 롤스 이런 비싼 거 타고 다니시는 분보단 검소하시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다 검소하신 분들인데,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투자해가면서 자기의 이 상황에 맞지 않게 대출 받아가면서 큰 것을 사는 거, 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뭐 지금 그거 샀다고 못 쓴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 반려견이나 훈련견들 훈련시킬 때 최고의 난이도의 훈련은 멈춰라는 명령에 언제까지 견딜 수 있냐예요. 멈춰라는 명령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에게 금요일 일몰부터 멈춰라는 명령을, 근데 그 명령 수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출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하고 살아야 하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사람의 총명입니다. 잠언 30장 3절 4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2절에서 가감하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세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되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이들 계세요? 있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또는 학교 가서 성경을 한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점심 먹은 다음에 성경을 한 장 읽고 시작하시고 저녁 먹은 다음에 성경을 한 장 읽고 시작하시면 2장씩 읽으면 더 좋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가 갈수록 성경 일독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10년이 지나면 세상이 쫙 보이기 시작해요. 아주 간단해요. 아침, 점심, 저녁에 나의 삶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기 때문에. 잠언 30장 20절에 보면요, 음녀가 나와요. 악을 행하고도 결코 죄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음녀의 영적 기만이 나옵니다. 이 음녀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나와요. 예언적으로. 어떤 음녀냐면 계명을 어기고도 죄가 아니라는 현대 교회의 위기를 음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버려진다. 그러고 보니까 잠언 30장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영적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 계시록 세미나를 가면 666까지 나오기까지 6일을 배워야 그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틀 참석하고 못 참석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까지 못 가요. 안식일 진리 못 가요. 근데 잠언을 읽어보면, 그리고 일반 개신교인들은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성경책 안에서 잠언 정도는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 잠언에서 이 음녀가 뭔지 궁금해했었거든요. 그리고 잠언 30장에서 이 음녀가 뭔지 궁금했었거든요. 이 음녀가 계시록의 그 음녀다라고 말하면 이해를 하는 거죠. 창조주가 누구인지 아는 참된 지혜를 3절 4절에서 얘기했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음녀의 정체를 파악하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음녀가 공격하는 대상이 여자의 남은 자손, 순결한 여자의 남은 자손. 음녀의 적은 누구예요? 순결한 여자.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잠언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 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이 뭘까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되냐면 순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안식일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날에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요.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왜 용의 분노를 받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면 다 지키는 거예요. 9개 중에 10개 중에 9개만 지키는 게 아니라 10개를 다 지키는 겁니다. 10개를 다 지키는 존재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가 용과 사탄, 이 사탄의 그 분노를 계속해서 일으켜요. 아직까지도 이 넷째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인간들이 있어? 이거 내가 용납을 못해. 이게 사탄의 입장이라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회복이 필요한데요, 많은 이들이 안식일 계명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역사에서는 무너졌던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며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왜 다니엘서와 계시록 예언 연구에서 안식일 계명과 666이 대두되냐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이 안식일 계명은 지난 2000년 동안 언제든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켜왔던 이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 마지막에 이사야 58장에 무너졌던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 사명,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백성들이 등장하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밝히는 게 다니엘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2300주야니 뭐 한때 두때 반때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역사를 함께 이해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6년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주시는 기별이 뭐냐?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종교 개혁자들이 다 회복을 하는 것 같은데 안식일 계명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 않냐? 치열한 쟁점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네 계명에 대한 도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4절, 그거 한번 찾아서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강요가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향한 경배의 강요입니다. 저는 구도자에게 조금 성경을 배운 사람이라면 어떤 때는 그냥 바로 666으로 들어갑니다. 첫날 역사 얘기할 것도 없이 요한계시록 13장 한 장만 가지고 바로 666이 뭔지 딱 떨어뜨려요. 그냥 30분이면 끝나요. 분명해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배경이 뭐냐면 바로 앞장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명일까? 13장에서 그 계명을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계명에 도전합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국가에게 경배하라. 짐승은 성경 예언상 국가의 명령이죠. 국가가 명령하면 따라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안식일에 여기 와서 해, 그러면 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배를 꼭 어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제사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배의 핵심은 누구 말을 듣냐예요. 누구 말을 온전히 듣냐입니다.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13장 14절에 보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근데 이 우상은 헬라어로 읽으면, 영어로 번역하면 이미지입니다. God's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어떤 국가로 만들어 놓고 이 국가에게 충성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 이 일반 타락한 개신교 단체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에 대한 도전, 13장 6절에 나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안에 첫 번째 계명 때려 부셨죠? 두 번째 계명 때려 부쉈죠? 세 번째 계명 때려 부쉈죠? 그러면 바로 어떤 계명에 대한 공격이 나올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한 그 공격이 좀 노골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계명에 대한 공격인지 잘 모르게 베일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부셨고, 두 번째 계명 부셨고, 세 번째 계명 부셨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이 세 번째 계명이 어떻게 농락당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방하냐면 창조 신앙과 관련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일반 개신교에서 공부 좀 한 지식인들은 아주 많은 속도가 이 세상의 역사를 46억 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창조는 동화나 우화, 꾸며낸 이야기, 홍수 이야기도 그냥 신화 정도로 다 바꿔놓고 교훈으로 그냥 애들 보는 이소무화 정도로 그렇게 바꿔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과학하고 맞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셋째 계명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지금 이 젊은 지식인들은 이 파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전면전입니다. 이거는 죽이는 싸움이에요. 앞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1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왜 이럴까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사탄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안식일 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어기라, 그리고 내 말 순종하지 않으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면서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에스겔 20장 20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을 보시면 이런 패턴이 그대로 나와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31장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 그 명령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면전입니다. 마지막 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그때 이제 수많은 가톨릭 성도들이 넘어와요. 이게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저건 아니잖아 이러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 안식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죽을 정도로 저게 중요한 거라고 펼쳐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어렵게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그 의문점들,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주일을 할까?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식일 얘기를 안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일반 개신교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물어보다 대화하다 보면 제가 만약에 안식일교회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냥 일반 개신교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툭툭 나와요. 그냥 쉽게 물어보면 성경에 안식일을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혼날 것 같고 어디다 물어볼 데가 없어요. 최종적인 표적은 안식일인데 이게 왜 메인 타이틀이냐면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거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게 짐승의 표의 전략입니다. 그럼 왜 매매를 못하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1990년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용카드 다 쓰잖아요. 카드 쓰지 말라고. 그 다음에 바코드 그거 짐승의 표다고. 그래서 AI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놔요. 여기서 이 AI는 바코드가 666이다라는 그런 표시는 아닙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AI에게 제가 원고를 주고 이걸 도식화해서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 바코드가 666이라는 뜻으로 그린 건 아니고 매매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매매를 상징하는 거로서 이 이미지가 참 좋은 이미지죠. 적절하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면 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 물건을 사고 팔지 말라는 말이 계명에 없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고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실제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상업적인 매매를 금지하라는 거죠. 에스겔 22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멸망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한 핵심적인 이유가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간다. 이 에스겔은요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 중에 아주 단순하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과 14장의 그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7글자만 집중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의미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성경절 풀어주면 이제야 알겠다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게 이런 의미였군요. 매매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매매의 중단은 안식일 준수의 핵심 요소입니다. 짐승의 표가 매매를 통제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통제를 통해 안식일을 어기도록 강요하는 제4계명에 대한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도전입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사 먹어야지. 이래도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굶어야 되고 이 학생들도 굶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교회에서 안식일 오후에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는 게 맞나? 그런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는 그럽니다. 야, 우리 식구만이라도 하자. 만약에 너희들이 먹을 게 없으면 한 끼 정도 굶자. 저녁에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지는데 어디 갔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고 그러면 그냥 굶자. 한 끼 정도 굶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을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시간만이라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누가 손님이 와서 배고프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사주자. 그리고 우리는 먹지 말자. 왜 안 먹냐 그러면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너 맛있게 먹으라고.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안식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안식일에 손님이 오면 항상 먹을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미 준비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였죠. 안식일 준수의 본질, 세속적 거래의 중단입니다.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힘, 이건 하나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강요 방식, 빈부 귀천 없이 모든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나 안식일 계명도 똑같습니다. 빈부 귀천 없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선포하라.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매매를 금지했던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총명 있는 자는, 여기 보면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총명한 자가 세라고? 총명한 자가 세라고? 총명한 자가 누구지? 솔로몬이지? 솔로몬이 셌었나? 솔로몬이 숫자 센 게 있었나? 어느 날 읽다가 솔로몬이 숫자를 세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의 세입금의 금 중수가 666달란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얘가 이거 갖고 뭐 했나? 얘가 이거 갖고 뭐 했냐면 애굽에 가서 말 사와요.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 솔로몬, 거기서부터 타락이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금으로 걷어서 666 금달란트를 걷어서 그 총명한 자가 그 수를 센 다음에 그걸로 타락의 길을 쫙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병마를 애굽에서 사오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무기무역을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 국방력을 기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과 경제력을 국가적 방패로 삼으면서 타협과 불순종으로 거두어들인 이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는데 그 달란트가 결국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짐승의 표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세력이에요. 오늘날
짐승의 표가 어디 이방인 무슨 단체인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코드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카드, 신용카드 회사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매한데 돌려놓으려고. 짐승의 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딴짓하는 게 짐승의 표예요. 계명을 어겨도 된다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짐승의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육이 사람의 수이고 짐승의 수인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침팬지가 몇째 날 만들어졌나요? 어린이 여러분, 침팬지 몇째 날 만들어졌어요? 대답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 몇째 날? 둘이 합의 봐. 언제? 여섯째 날로 결론 내렸어? 오케이,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여섯째 날이 맞아요. 그럼 다섯째 날 뭐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다고?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식물. 다섯째 날 뭐 만들었어? 새 만들었지. 네. 물에 생물들. 불가사리 언제 만들었어요? 불가사리 언제? 조개 언제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 왜? 다섯째 날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으니까? 물고기라고 안 쓰여 있어요? 물의 생물이라고 쓰여 있어요. 물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다섯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침팬지, 고릴라, 원숭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들 다섯째 날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딱 만들어졌는데 침팬지가 와서 얘기해요. 어이 동생, 일어나. 그거 늦게 태어났으면은 저기 알아서 기어야지. 아담이 이게 뭐지? 근데 하나님이 야, 기죽지 마. 너 얘네들 이름 다 지어 네가. 얘는 고릴라로 합시다. 목사 하나님. 얘는 침팬지로 하고요. 얘는 뭐 코끼리, 기린 이렇게 딱딱딱 이름을 다 짓는데 짝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왜 짝이 없죠? 일단 잡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라고 할 때 자야 돼요. 일단 잡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가슴이 막 시려요. 옆구리가 시려요. 이게 20대 애들이 옆구리가 시린 이유가 다 있어요. 옆구리가 막 시린데 눈을 뜨니까 배필이 딱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나랑. 그리고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들어가면서 모든 만물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이 인간에게 복종해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침팬지하고 똑같아져요. 이게 없으면 개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회의 과학이, 그리고 기본적인 과학이 사람을 짐승으로 똑같이 놓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론자들은 짐승보다 사람이 못한 존재로, 사람만 빠지면 다 살 수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다 망가진다고 쟤네들 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도 결국, 과격한 환경론자들은요, 사람이 다 없어지면 이 지구는 회복이 된다고, 이 정도로 갑니다. 창조주를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안식일. 안식일이 없는 인간은 짐승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30장 그 같은 장 안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서 가난과 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음녀의 자취와 가감된 말씀으로부터의 분리. 말씀을 정말 공부하고 싶으시면 일반 유튜브, 심지어 제 설교도 들으실 것 없어요.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멀리하옵시며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이건 뭐냐면 매매, 거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솔로몬의 666달란트. 매매 금지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함. 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이걸 이렇게 마치다니. 마쳤습니다.